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맡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럼에도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질 않아요.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나 3번이나 또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 베드로는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를 증언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런데 4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이 당한 불시험은요, 사자의 밥이 되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화형을 시켰죠.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이런 환난이,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걸 예감하고 지금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했다고 하죠. 자, 불시험을 당할 성도들을요,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드러나시니가 잠깐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불시험을 당할 성도들을 말이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뭘 나타나나요? 지금 건물을, 고층 빌딩을 짓고 있어요. 그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에는요, 하자 보수가 있어요. 물이 좀 샌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곰팡이가 쓴다든가, 그건 하자 보수예요. 부실공사가 있어요. 부실공사는 철근을 빼먹었다든가 그러면은 무너져요. 성서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부실공사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다 하자 보수를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 속에 이 철근이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건물이 완성된 데는 말이죠. 이걸 지금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복음이 농축이 된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짧은 서신서에서 2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전부터 알려신 바된 신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셨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우선이 말이죠.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임마누엘로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오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창세기로부터 걸어오셨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요,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게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놀랍죠. 복음서의 두 주제,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복음서의 두 주제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서신에서 복음서를 아주 요약을 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슨 말씀으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서신서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느냐?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여기 여러분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 붓을 들자마자 이걸 먼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주님의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이 인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인을 쳐주신 자들이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더 많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환난을 박해를 넉넉히 이길지어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직원인 데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2절은요 네 마디로 돼 있어요. 이 네 마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확대를 해서 보죠. 첫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래서 이 다섯 꼬리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제가 기도 중에 자주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려?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뭐라고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그냥 감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내놓을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이걸 끊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갈라디아서 바울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내게 주신 바울, 이게 같은 은혜예요.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 자라고. 이런 말씀이 아마 베드로 전서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베드로는 어느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출애굽이죠. 6월절 양 그 피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흘린 피는 죽음으로 인해요. 그런데 뿌린 피, 이게 뿌려줘야 효용이 있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지만 만약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집은 안전하지가 못한 거죠. 여기 6월절 성찬식 찬양이 있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근데 저는 이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이 피는요 우리를 보라고 뿌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고쳐 불러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더 좋잖아요. 세 번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자라 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지금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여러분 성막을 세웠어도요 거기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건 장막이에요. 기름을 바름으로 비로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이 발라져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무엇이 구별이 되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름이 발라졌느냐 아니냐. 이게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요한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성도라, 나는 성도라 하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명심하고 있나요? 제가 제주도 세미나르 인도학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인이라 그러지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꼬장꼬장한 거죠. 성도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볼 때 나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에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샬롬, 히브리적은 이제 인사다. 이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 축복이 꼭 있잖아요. 이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실 때예요. 근데 그 얼굴을 휘장을 열어서 얼굴을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비로소 휘장이 열려지고요, 구름에 가려있던 해가 햇빛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스데반 집사님께 봐라, 어린 양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야로 말이죠.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약교회에 주신 주기도를 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합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약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축복을 했어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구약교회에 주신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장 축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의 두 번째 말씀에 뭔가요? 3절부터 5절. 지금 우리는 1, 2절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됐나요?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소만 있게 해주셨죠. 만일 거듭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거듭난 생명은요 또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이면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예요. 내 것은 다 내 것이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배하신 구원. 여러분, 이 말세는 계시사적인 언급이에요.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더 보여주실 계시가 없어요. 마지막 계시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 말씀이 뭔가요? 6절부터 9절.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뭘 받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은 자다.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해주셨다. 자녀가 되었다.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나타나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은 이 소망 있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심은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셔서는 복음을 주셨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 낮은 몸이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돼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노니.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가? 여기 베드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거 아주 성도들이 아주 애송하는,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왕은요 세상에 대한 거예요. 왕은 지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환난, 핍박,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마가 내가 권세가 뭐냐?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왕이란 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거죠. 왕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 주님이 머릿돌이었죠. 모퉁이 돌이었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돌이 돼버렸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산돌이 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들도, 너희도 주님같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지금 1차적으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는 산돌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자들이죠. 제물이 뭐예요? 나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셨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거듭난 생명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씨라고 그래요. 여기 씨로 되고 말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시면 씨를 보게 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씨가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란. 여러분, 복음으로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무 설교나 들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씨예요. 채송화 씨예요. 이 조그만 씨 속에요 노란 채송화, 분홍닭, 이게 다 들어있어요. 벌써 이 안에 비단같이요, 이 안에 포장이 돼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만 않았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래요.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리라.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이 중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생이 왜 중요하죠? 중생한 자만이 영화가 돼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듭나게 해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거, 인생의 목적,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군복이가 매미가 되면 이게 바꿔주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짧은 베드로전서에 9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이렇게 해주셨나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전에는 추방을 당했지만 이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감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으로 깨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직원해야 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의 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재림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타나신 재림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죠. 불같은 시험의 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나요? 하나님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으니, 심판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의인의 겨우 구원을 얻으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이 있다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오늘 현대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더 좁혀 우리 교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주님 베드로에게 말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르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도록 오병이어의 경험도요, 주님의 변화산상에 변화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도 물 위로도 걸어보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경험했는데,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진심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한 페이지니까 벌벌 뛰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능력, 은사, 축복, 모든 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환난의 날에 임종머리에 순교당할 때 그간 아무 힘도 써주질 못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말씀만이요, 이 복음만이 굳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늙은이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합니다. 함께 가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무너진 때가 있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십자가 짐을 바로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넉넉히 따라갔죠.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걸 다음번에 제가 설교로 한 편 올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만이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나는 부탁하고 떠난다. 여러분의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등에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 후에 네로의 박해가 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죠. 이 말씀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줬죠.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뭡니까? 태풍이 떨어진, 우수하고 떨어진 사과들입니다. 환난 날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추진에 무너진 건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력이 시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든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성도님도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요,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하셨든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하였다. 같이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증언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계시록에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무게로 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